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파견 나온 미국에는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주고 또 손으로 그걸 닦아내며 성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모습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더라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간호사가 얼굴을 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스럽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닮아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의식과 가치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흉내도 잘 안 돼요. 우리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고쳤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암송하지 말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더 보람있게 이끌어가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성공의 핵심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도 응답은 지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최승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떠들떠들 떠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거룩한 뜻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묻잔데요. 묻자기는요,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은광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했더니 수박 먹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누가 수박 갖다 주더라, 누가 참외 갖다 주더라, 그것도 좋지만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것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셨으며 그가 메시아를 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돼서 천국에 간다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난과 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는 자 말고 불신자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많습니다. 나는 석사가 벽사가 몇 개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짚었습니다.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배설물. 좋은 말이 배설물이죠. 토속적으로 말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똥이란 말이 똥. 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찾고 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본문의 전 문맥은 5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말씀은 7장 28절에서 끝납니다. 뭡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28절에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하면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산상설교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지성이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다겠다고 집에 가서 우지성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 사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설교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고 몇 번씩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참외 하나 주세요. 수박 한 덩어리 갖다 주세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먹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또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구하든 찾든 두드리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은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표현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더 큰 목표, 더 큰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큰 사건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질병 고쳐야 되죠. 왜 고쳐야 됩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럴까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20일 굶으니까 얼마나 코가 민감해지는지. 저 산 너머에서 중국집에서 짜장을 볶는 냄새가 여기서도 납니다. 산 넘어서. 궁금하면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정말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 아니 무슨 말이냐. 40일 굶었으면 이제 빨리 보식하고 밥 먹고 정신 차려야지. 정말 식욕이 대단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 안 드는데 보식할 때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 더 달라고 하면 사모가 안 줘요. 안 줍니다. 더 먹으면 안 되니까. 건강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질 납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충만했는데 집에 오니까 갑자기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6장 25절로 32절까지는 무엇이든지 구하지 말라는 말들이 자꾸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33절부터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7장 7절에서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단순 자연적 삶을 뛰어넘어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가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장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 배달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성도로 갑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산업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사업장이 몇 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대개 4개 정도 생각할 거예요.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출근을 놓고 기도합니다.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 내가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은 믿음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격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먼저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유순하고 온유한 말투로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투가 좀 사나웠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러고 살기는 이러고 누가 치면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격이 급해지고 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참 돌봐주고 이렇게 잘 키운 애들 보면 얼마나 유순하고 좋은지 몰라요. 친구인데도 말하는데 그 친구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요. 나도 그 친구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요즘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게 뭐냐 하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죠. 고쳐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없어 봐야 없는 사람 마음 압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민구부터 사입은 얘기하고 그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제대로 그냥 밥만 먹었는데 그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얘기하지 말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준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백성의 실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하나님이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였기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구할 때 그와 같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메시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좋은 거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함은 아주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를 수탈과 억압의 세계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도 외정 70년 동안에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누굴 기다려? 내 주님 언제 오시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즘 애들 부르라면 저런 노래를 왜 부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었었고 이제 더 이상 억압의 시대가 아닌 자유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때까지 족보를 세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야, 유대인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영원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완전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에도 어떻게든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기 전에 가장 백성들 앞에서 첫 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져서 주님에 대한 만남이 흐려져서 신앙이 흐려져서 아니면 어떤 왜곡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신앙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신대요.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누나들 형들이 교회 다니는데 공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안 쉬어요.
한 달에 2번 쉬거나 1번 쉰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당 오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예배당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울고 막 울어요. 나는 그거 보고 저 사람들 왜 우나?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문이 열렸다고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타인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타인과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입이 막히고 말이 막혀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흉악한 인생을 어찌하시렵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살펴서 그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좁은 의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절에서도 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탑을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108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무릎이 그냥 낙타무릎처럼 굳어지고. 여러분, 자식 대학 하나 보내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기도한다. 야, 목사님 아침 보니까 3시간 동안 기도가 올라가시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옆 사람 보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요. 어려도 잘해서 뭐 미성숙해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체요. 하나님이 기준한 생명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황금률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혹시 학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길 원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랬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몰라 이제. 아셨어요? 주님 앞에 확실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제 읽어봅니다. 그동안 읽지 않고 계속 숨겨뒀던 거예요. 설교만 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 완전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장사 잘해서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말입니다. 기업 세워서? 아닙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가질 때 그 기업이 크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시는 복 안에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국한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주의 백성을 되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고 이 시대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할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단순 자연적 삶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구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화평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이제 맥주감사 지나고 첫 번째 주죠. 이제 하반기를 살아갈 때 이 6개월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걷지 말고 뛰자. 걷지 말고 뛰어다니 기도합시다.